오늘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이제 남북으로 갈라졌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남유다에서 그렇게 출전한 그 군대가 40만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60만이 조금 안 되죠. 군대가 40만 명이 전쟁을 위해서 나가 싸운다는 것은 많은 숫자가, 10,000만 모여도 여러분 많잖아요. 근데 40만 명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군인들이 출정을 하죠. 이와 반면에 북이스라엘에선 군대가 얼마나 모이느냐면 80만 명이 군대가 그렇게 동원이 됐어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합쳐서 전쟁을 치르는 그 숫자가 120만이에요. 120만. 여러분 120만이라고 하면 뭐 숫자 개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은 120만 명이 모여서 싸운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뭐 엄청난 거죠. 대단한 겁니다. 이 120만 명이 싸웠는데 그 중에 50만 명이 죽었어. 대단한 거 아니야? 120만, 이렇게 40만, 80만 해서 120만 명이 그 전쟁을 치렀는데 50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이 상태로 이제 멈춰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는요 휴전선 155마일을 두고서 남북한이 첨예하게 지금 대립을 합니다. 북한 군대가 정규군이 120만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60만. 대단한 숫자 아니에요. 이런 군대가 지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만 봐도 지금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 남북한 군대가 지금 거의 한 200만 가깝게, 북한이 뭐 노동조기대 동원될 수 있는 그 군대가 한 140만이 넘는다고 하니까 우리나라하고 합치면 200만이 넘는 군대예요. 지금 이렇게 서로 남북한이 대치를 하고 있어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나라 상황과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 그렇죠? 이스라엘이 나라가 둘로 나눠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가장 남북한이 분단된 나라가 유일하게 남한과 북한입니다. 지금 군대가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전쟁은 참혹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50만이 죽었어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 죽습니다. 누가 가장 많이 죽을까요? 군인? 아니요. 군인들은 최소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총기를 가지고 있어. 그렇다면 자기 방어가 안 되는 누가 많이 죽어요? 나라 백성들이 많이 죽는 거예요. 군인들이 절대 많이 안 죽어요. 일반 백성들이 많이 죽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지구는 트럼프는 뭐 지금 뭐 전쟁 종식을 위해서 전쟁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세계 그 3대 축으로 4대 축으로 일컫는 러시아, 중공, 북한, 이란, 그렇죠? 여기에다가 마두로도 잡아갔잖아요. 베네수엘라에. 그래 지금 멕시코의 그 마약에 연루된 그런 국회의원도 잡아가고. 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세상은 악과 선의 끊임없는 싸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악당들만 세상에 없으면, 이 지구에 없으면 평화가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 평화를 깨는 집단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러시아, 중공, 북한
이란. 이렇게 4대 축이라고 보면 돼요. 이란이 지금 전쟁을 통해 가지고 거의 뭐 나라가 초토화가 됐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백성들만 불쌍한 거예요? 왜 이란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전쟁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인명피해를 입고 있을까? 그 지도자들이 잘못한 거예요. 1970년도만 해도요, 이란이라는 나라는요, 그 여성들이 대학가에서 캠퍼스에서 기타 치고 짧은 치마 입고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시고 그렇게 자유로운 나라였었어요. 히잡도 안 쓰고. 근데 70년 이후에 그 팔레비 왕조가 망하는 바람에 그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슬람 국가로다가 이슬람 종교로 모든 체제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이슬람은 여성을 억압합니다. 이슬람은요, 여성을 하나의 재산적 가치로 봐. 재산. 종으로 보는 거예요, 여성은. 그러니까 이슬람은 남성이 얼마든지 힘만 있으면 여자를 뭐 10명이든 20명이든 거느릴 수가 있어. 그리고 여성에 대한 인권이 없습니다. 이란은. 그래서 그 집안에 그 딸들이 연애를 했다. 그러면 이건 집안의 수치라고 해서 그 집안의 오빠나 삼촌이나 되는 사람이 그 딸을 칼로 치서 죽이든지 죽여요. 이걸 명예살인이라. 명예살인. 그렇게 명예살인이 허용되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이슬람교도 중에서. 시아파 그 극단주의. 그래서 지금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전쟁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가? 그런데 오늘 10절에 그런 고백이 나와요. 아주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전쟁 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남유다 측에서.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나니. 북이스라엘은 뭐예요? 남유다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로 가는 그런 성전을 향해 가는 길을 모두 막았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다가 뭘 세웠냐면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 대신 그렇게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됐죠. 그리고 제사장들을 다 쫓아냈어요. 제사장 하면 레위 자손, 아론의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고 성전의 업무 일을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전부 다 해고시키고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을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그 제사장 업무를 감당했던 레위인, 또 제사장 업무를 맡았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왔느냐? 남유다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러면 마땅히 이 전쟁의 주관자는 누구고 이 전쟁을 승패를 가늠할 만한 가늠하실 만한 그러한 조건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10절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우리에게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더라. 이 남유다는요 성전에서 정상적인 제사가 진행이 됐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섬겼다.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던 레위인들을 모두 다 내쫓았어요. 해고시켰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내려왔느냐? 남유다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렸다고 봐요? 여호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능히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전쟁이 다 시작됐습니다. 이게 시작됐지만은 우리는 몰라요, 끝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쟁의 승패를 이미 정해 놓으신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10절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성전을 업무를 관할할 레인이 있고 레이 출신 제사장이 있고 이런 조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어때요? 사신 하나님을 버렸고 그 사신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또 섬겨야 될 레인을 쫓아냈고 그들을 해고시켰어요. 그런 상황이 됐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편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 무기가 최신식 무기고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전쟁은 패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상겹줄다가 에어쌈을 당하고 그렇죠? 좌우의 모든 적군이 진을 치고 있고 어떤 상황을 봐도 우리가 이 상황을 극복할 만한 상황이 안 되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 편에 서 계시냐는 얘기죠.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 편에 서 계시느냐? 우리 편에 계시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의 편에 계시느냐? 어느 편에 서 계시는 것 같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 승패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은 몰라도 예전에 시골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동네에서 그냥 하찮은 사람 속된 말로 말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 마을에서 좀 유지되는 사람들은 교회 안 나오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맨날 그냥 별 볼 일 없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우습게 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궁극적으로 볼 것 같으면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잘나고 똑똑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이렇게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뭐야? 그들을 쓰신다니까. 잘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니까요. 오늘 말씀이 똑같아요. 비록 유다는 40만 병력밖에 없고요. 배가 되는 북이스라엘은 80만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엄밀히 따진다면 많은 군대를 거느린 그런 나라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80만 군대라는 2대1이라는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누구 손을 들어주셨느냐? 남유다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왜? 그들이 예뻐서? 이쁜 짓을 해서? 물론 그렇다고 봐야죠. 10절이 오늘 본문 10절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 10절. 본문 10절이 오늘 전체 오늘 13장의 키워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이기게 해주셨는가? 거기에 이유가 오늘 분명히 쓰여져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그렇죠? 여러분 유다는 자신들에게서 올바른 제사장이 있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구약에서는 레위 자손을 통해서 제사장 삼으신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실수가 뭐예요? 레위 제사장들을 전부 다 해고했어요. 그리고 일반 레위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써서 제사장을 삼은 거예요. 이게 잘못 꼬여진 단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사력으로만 본다면 뭐 40만 대 80만이니까 2대 1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얼마든지 유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남유다는 절대적인 열세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많은 숫자를 가지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 가지고 있는 통장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장래일도 여러분 노후도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고 많은 걸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를 텐데 너 어찌 할래? 너의 영혼을 오늘 밤 부를 건데 너 어찌 할래?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야지 어떻게 합니까? 뭐 별수 있겠어요? 안 간다고 버틴다?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2대1이라는 이 숫자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결과는 의외였어요. 남유다의 승리로 그렇게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적은 숫자가 큰 숫자의 그 군대를 물리치고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유다 아비야가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요, 전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나 어떤 조건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그가 기억을 했던 거예요. 이걸 소금 언약이라고도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소금 언약을 통해서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로 여러분 언약을 맺으셨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걸 또 소금 언약이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사람을 대가로 받고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구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구절에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오늘 구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냈고 이방 백성들을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금스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실수가 뭐였는가?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있고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음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이게 성경적이다.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정하신 대로 남유다 왕 아비야는 이렇게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내 입맛에 맞게 하나님을 바꾸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 우리 가끔 그런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은 아니야. 음식은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을 제가 골라서 사 먹을 수도 있고 해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내 입맛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늘 뭐야? 쓴맛과 단맛과 신맛과 여러 맛을 같이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으로, 언제나 사랑으로, 그러나 그 반면에 사랑이라는 그 측면, 그 옆면에는 엄연히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을 잊고 있을 때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그런 무서운
얼굴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신앙은 내 편리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추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 편리에 의해서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위기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사방이 막히고 절제절명의 위기 속에 우리가 놓였다 하더라도 오늘 남유다 같은 그들에게는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레위 제사장이 있고 성전 업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이 있고 모든 격식과 모든 절차와 모든 그 예절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 중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떠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죄가 가득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방의 절제절명의 의기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굴절된 그런 신앙을 갖지 아니하고 올곧고 곧은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 삶의 사방이 막히는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요? 세상 권력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경험을 의지해요? 뭘 의지합니까?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두고 보십니다. 어떻게 하나 두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의 무력함을 깨닫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은 80만 군대가 동원이 돼서 우리를 넘봅니다. 우리는 숫자 세보니까 40만 밖에 안 돼. 2대 1이야. 확실히 적진이 유리해. 그러나 비록 우리는 숫자는 적지만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갈 때 이 싸움은 분명히 그 이미 승패가 갈려진 싸움이다. 이미 결정난 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